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보여주신 구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없던 포도주를 말씀만으로 만드셨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말씀대로 피조물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그거 지어낸 얘기다, 아니면 착각으로 지은 얘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물리적인 차원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기묘한 일들을, 특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못 믿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40여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창조력을 통해 유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창조력을 통한 유익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를 통해 아담을 만드셨더니 그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창조력을 다시 발휘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력을 발휘해 주시는 중입니다. 오늘 첫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적인 영혼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정의해 보면 구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기적들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없던 음식이 생긴다거나 물리적인 자연법칙을 거스른다거나 하는 기적들도 있는데, 오늘 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변화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물을 아주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역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타락해서 결국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냥 기적 자체로 두지 않으시고 그저 당시에 모자랐던 그 포도주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늘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혼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변화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답게 변화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제대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곳, 천국은 좋은 곳이죠. 슬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도 거기서는 다 채워질 것 같고 그런 환경이 다 주어져서 그래서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환경도 좋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환경이 내 욕심에 맞춰주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일단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도 버리면서 성품도 변화해야 합니다. 아마 거기 가면 세상 욕심도 버려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조건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다 나에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늘나라가 아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 새로운 환경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세상 일 만만하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에 있을 땐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한테 구속받고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자유롭게 놀면서 돈 벌어야겠다. 돈을 어떻게 잘 굴려보면은 사업에도 성공을 하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왔는데 하지만 흉년 앞에 장사 없죠. 환경이 그렇게 생각처럼 맞춰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세상 환경이 그에게 맞춰져서가 아니라 그가 변화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순간 그때 삶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문제가 많아. 천국 가면 없는 게 없을 텐데. 거기 있으면 뭐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진짜 행복할 텐데. 그걸 기대할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환경에 맞게 변화할 생각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과 희락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변화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욕심이 없을 수가 없고요.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늘 시민으로 변화된 상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점점 거룩해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본질은 나 자신의 변화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결혼식에 이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 상황에 지금 그 능력을 좀 써주실 수 있냐는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기적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내 때는 도대체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에 같은 단어가 쓰인 부분을 보면 그때는 십자가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때는 십자가 구원의 때예요. 뒤에 유대인들이 격한 감정에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해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예수님을 그냥 보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거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때, 즉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때, 즉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그런 물리적 피해를 입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손대지 못하게 섭리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때, 내 때는 십자가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그 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예수님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병이어처럼 무한한 음식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병고침 등 세상에서 얻는 복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엔 반사적으로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잠시 후에 그래도 복은 주시는, 그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공생의 첫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만 계실 게 아니라 지금도 계셔야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 활동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 유대 지역에만 계셨을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 저쪽 남미 지역에도 방문하시고 그랬어야죠. 물론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복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 지역에서 기적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천국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복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해서 완벽한 건강과 부요와 평화가 주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한두 번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이미 병은 나았어요. 이미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였는데요. 그에게도 이미 고침은 받았거든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그냥 병 고침만 받고 끝났는데 이 사람은 정작 중요한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마 인간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죄성도 성령으로 몰아내시면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되었고요.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고요. 대신 벌 받아주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영혼 깊숙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복만 달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이거든요. 나 자신의 영혼 구원도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영혼 구원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은 순종에 의해 주어집니다. 구원은 순종에 의해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이 기적의 중심에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따지면서 물을 안 부었으면 그런 기적이 안 주어졌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 문제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저 무조건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체험했을 거예요. 이 변화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데 보느라 그거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물을 부었고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데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 기적적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험을 했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영혼의 세계도 깨달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성난 군중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구원과 더 가까워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 잘하여 구원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과학과 수학과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변화된 포도주를 얻었듯이 우리도 그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그저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된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난도질한다고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 과학적인 이론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만 떨어져요. 그러나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과학으로 영원한 불가사의도 있고요, 밝혀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증명이 되지 않아서 법칙이 아닌 그냥 가설 상태로만 있는 이론도 많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은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죠. 그걸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존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거기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과학이나 세상 이론 차원이 아니라 말씀 차원, 순종 차원,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 즉 말씀은 멸망하는 자, 즉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짓말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높은 구원의 은혜를 그깟 세상 차원의 판단으로 차버리는 일이 없지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강조하지 말고 겸손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순종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순종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둘째 문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셋째 문제고요. 일단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애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사랑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보여주신 구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보여주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닮아가면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순종에 의해 주어집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사랑받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